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살도록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이주된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원래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고 또 각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자 몇 마리를 사마리아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것은 자신들이 이 땅의 신을 노엽게 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이 놀라운데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허락합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요, 이 짧은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사자 몇 마리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 반응한 지혜로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엉터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이 사마리아 거주민들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을 섞어서 믿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 거주민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들 이전에 사마리아에 살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31절에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심각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들에게도 퍼져서 우상숭배가 뿌리 깊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33절에 나오는 대로 이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을 선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이주민들도 그 전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시스템도 그대로 존재했고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예배가 이방인들의 제사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혼돈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찬양 인도자는 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옳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주민들의 영적 타락의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못 가르친, 잘못 전수한 제사장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를 옥죄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의 책이고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금보다 더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